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어린이로부터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게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 매월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교단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이렇게 천국에서 어떤 높은 사람,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것보다 먼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의 높은 자리 이런 것을 바라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바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 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것이 들어간 후에는 점점 커진다. 온 가루를 다 부풀게 해서 그렇게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농부가 이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았어.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큰 어마어마한 보물 상자를 발견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밭에 꽹이질 하다가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었어요. 아니 수십억 에 해당되는 그런 보화겠죠. 그래서 이 가난한 소작농부, 자기 밭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밭 한 떼기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농부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밭 주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밭만 내가 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가난한 농부가 소유가 초가상간 한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 같아요.
그 밭 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 안에 숨겨진 보화 수십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거예요. 이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냥 밭 한 떼기 그 정도로 밖에는 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는 그 밭만 본 게 아니고 밭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고 예수님 안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밭 한 떼기 그렇게밖에 모르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다. 이 보화가 뭐예요? 이 보화는 바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의 보석성이 거기 있고 영원토록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도 하고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아무리 부자도 무엇을 어떻게 이 기업을 해서 먹고 살까? 그러한 항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천국의 그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 아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체가 그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해나 이런 거 전쟁이나 흉년이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르치셨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편 강도라고 하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그 사형 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거룩하시고 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분이 과연 진짜 메시아구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죽기 몇 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사형 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네가 왜 이제 회개하나?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날 죽으실 때에 이 강도의 영혼을 함께 데리고 천국에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천국 가는 그 시간은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죽을 때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 몇 날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에서 이렇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거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높은 자리, 높은 사람, 상 많이 받는 거, 그러한 관심보다도 먼저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느냐, 그 주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니고데모 유대인의 70명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여러 가지 포도주로 맹물로 포도주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잔치집에 흥을 북돋은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하늘로서 오지 아니하셨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칭찬을 듣고 니고데모에게 고맙다 뭐 그런 말보다도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너희 인생이 들어가느냐, 즉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하게 가르쳤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은 영생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에 너희가 고난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러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때 이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얼마나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을 예수님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사람들이 순순히 당신이 참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돌로 침을 당하고, 왜?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관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여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죽임을 당해도 그 영혼은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떤 핍박자가 핍박을 막 하고 박해를 할 때에 이거 내가 일하다가 이거 뭐 내 목숨이 끊어지면 내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러니 내가 전하는 예수도 이 복음도 뭐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 목숨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그 신앙적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어떠한 핍박자의 세력이 와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천국관, 내가 천국의 시민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 시민권, 이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라 그 말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세상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난 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보통 심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이 없는 걸 말합니다. 부족한 걸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뭐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심리가 바로 어린 아이의 심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나는 진리에 대해서 천국 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 그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보면은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는 금포교회 심호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접했어요. 데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찬양도 가르치고 사모와 함께 사모는 피아노를 해서 이렇게 찬양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렇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막 이래 주고 교제를 하면서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다치면 막 무조건 목사님한테 옵니다. 목사님, 내가 다쳤습니다. 약 발라주세요. 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가르치면 아주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수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진리를 듣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는 마치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처럼. 우리 어른들도 그냥 엄마 아빠의 말씀을 어린이 때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토를 달고 의심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의심합니까? 어린 아이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어머니의 그 사랑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어린 아기가 배가 고프면 새카맣게 해가 넘어갑니다. 막 웁니다. 왜 이리 우나 싶으면 배가 고프다 그랬듯이. 그래 젖을 갖다가 엄마가 탁 가서 물리면 그냥 대번 거쳐버리는 거예요. 어린도 마찬가지. 진리에 대한 젖이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젖을 물려주면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그냥 편안해져요. 젖을 주면 그냥 받아 먹는 그런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 의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이 없이 받아들여요. 불택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의심하고 토를 달고 무슨 반대하는 그러한 사상 그런 것만이 귀에 가득히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어떤 밭은 돌짝밭에, 어떤 밭은 이 흙이 엷은 땅에, 또 어떤 밭은 가시밭, 또 어떤 밭 그 씨앗은 그 길바닥에 씨가 떨어져. 길바닥은 사람이 막 다녀서 단단해진 돌덩이 같은 그런 길바닥에 씨가 떨어져 봐야 그 씨가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아무 못 내리고 지나가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길바닥같이 단단해져 있거나 가시밭같이 그렇게 돼 있거나 돌짝밭 같은 그런 상태가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에 잡다한 이러한 이 사상과 철학과 이러한 미신, 이러한 다른 종교 이런 것들로 가득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마음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바닥 같다고 말이에요. 아예 뿌리를 못 내려. 생명이 안 된다 이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뭐냐? 옥토 알죠? 아주 흙이 부드럽고 습기가 있고 그 안에 각종 지렁이가 살고 미생물이 살고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다 뿌리가 내려서 싹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조건이 바로 그 옥토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옥토라.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또 성도가 전파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옥토는 그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이제 모내기 할 철이 이제 6월 달로 다가오면은 여러분 모내기 하는 그 모판을 어디에다 심습니까? 모자리 쫙 보면은 일단 고랑을 만들어야 돼요. 물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고랑을 만드는 그 고랑이 아주 밀가루 반죽 같이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이래 이 씨앗을 벼씨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길바닥이 아니에요. 가시밭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자갈밭도 아닙니다. 그 벼씨가 탁 들어. 거기에서 벼씨가 자라나서 모판이 되고 그것이 이제 모내기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모자리 같이 아주 보들보들해져야 돼요. 그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가시밭, 돌짝밭, 길바닥 이런 마음으로는 영생의 씨를 떨어뜨려 줘도 이 씨앗이 발화가 안 돼. 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는 뭐냐면 이 새는 마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걸 다 쪼아 먹어버린다. 뺏어 먹어버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마귀한테
영생의 말씀의 씨앗을 뺏겨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자입니까? 그건 바로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에서는 들어가려고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심령이 자기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 낮아져요.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US 달러 100달러짜리에 대머리 얼굴이 들어간 사람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태생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US 달러 100달러짜리에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요. 우리 달러 보면 항상 그걸 보잖아요. 플랭클린, 이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이 벤자민인 게 바로 요셉의 동생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뜻합니다. 베냐민 플랭클린이라 이 말이에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미국 독립전쟁할 때에 영국과 평화조약하고 또 프랑스와 동맹매제가 도움을 받고 미국 헌법을 기초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데 달러에 얼굴이 들어간 사람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 장례식 때 무려 미국 국민 2만 명이 운죽해요. 그 장례식을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을 존경하심을 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약으로 자기를 독살시키는 것과 같다.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체하고 막 진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러는 거는 그 잘난 체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하단 말이죠. 그거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사약을 마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한국적인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냐? 그거 바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하게 사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80, 90 그러밖에 더 삽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 어린이 주일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바로 해라 하는 이 말씀. 이 어린 주일은 천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 어린이를 통해서.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날마다 저 태양이 뜨고 날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밤에는 아름다운 달이 뜨고 찬란한 별빛이 하늘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 제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작시한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일락 말락 해도
가없이 귀하고 가물가물하지만 끝없이 높고 어두울수록 초롱초롱하고 밤이 깊어갈수록 더 반짝거리고 물이 저 어울릴수록 아름답게 빛나는 것. 이렇게 제가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이렇게 별빛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별처럼 높고 높은 거예요. 낮지만 어린아이가 낮은 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가장 높여주신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를 본받아라. 마음을 돌이키라. 이것은 우리를 낮추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한없이 높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게 우리를 뭐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별은 한없이 높고 한없이 영원하고 한없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지만 그 별이 참 우리 눈에는 참 좁쌀만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어린아이 마음을 그렇게 별에다가 비유했어요. 두 번째로,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바로 이제 대답인데, 너희가 천국에서는 주님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어린 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잘난 체 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고 모르고 못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손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큰 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 천국에 얼마나 큰 자가 됐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었는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난 예수님의 슬리퍼 한 짝도 들 수 없이 참으로 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는 그렇게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 앞에 자기는 주님의 신발 하나도 신발끈도 하나 풀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 이 보응,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이 보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케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결말이라고 말해요. 결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말은 오셀, 부와 재물입니다. riches, 재물. 그리고 영광, 이거는 카보드,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가.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명예가 올라가고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카보드는 be rich, 풍부한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생명이 뭐냐? 생명은 하이라는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일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겸손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경이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의 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수사가 그렇게 봐요. 죽어있는 우상 귀신을 믿지 마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도 살아있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상을 받는 것은 자기를 세례 요한처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점점 높여줘요. 그 사람.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